어느덧 조금은 무색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벌써 12월이 되었나? 라고 했었는데, 이제 며칠 뒤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저와 최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시간이 빨리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를 과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문서들을 살펴보자면 일종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론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기록 목적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각 교회가 가진 문제나 필요한 신학적 이해 그리고 믿음의 근간 등을 다지는 작업을 한다면 결론부에서는 항상 그에 걸맞는 실천적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꾸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들에 대한 특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현실에 주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반론으로 믿는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부활이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16장에서는 그 부활의 소망과 함께 갈 수 있는 연계되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실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마디가 바로 16장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지시된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미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헌금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수혜자들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는 이 기록에 의거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연보를 모으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 회중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에 있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 그들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축복에 대해 바로 은혜를 갚는 것, 즉 너희가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기록을 볼 때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연보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순서가 돌아서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연보를 시작하라라는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방인 교회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이러한 습관이 들여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워하는 마음 또는 욕심을 이겨내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르침,
신앙생활에 대한 배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나 권면이 없이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만 우리의 기억을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 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잘 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에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이 부끄러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권면으로,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한 번 더 이겨내게끔 하는 것이 2절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끼리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바울 성태님이 오셔서 그 가르침과 권위를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연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능력대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기가 가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라는 그 가르침에 딱히 하고 싶지는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연보, 그런 헌금보다는 스스로 드리는 연보,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스스로 드림이 되는 그 마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돈이 자기를 위한 돈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미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연보라는 것이 이 구제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와서 하셔야죠, 해야죠 라는 것도 누군가에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본인들이 서로 먼저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방인 출신들인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아서 드려진다는 이 연보는 단순히 연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라는 이런 폐쇄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게는 국경이 없고 가림막이 없다라는 이런 확장성을 실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든피라는 신약 학자는 이 단락에 대해서 이 연보가 일종의 화목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가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지원하게 한다면 그 너머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간에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연보라는 매개체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바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육이 필요한 자리에 교육이 되지 않으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게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딴 사람도 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번에는 슥 눈 감아도 괜찮겠지 라고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 교육을 통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할 때는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몫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들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형상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나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바라시는 것이 때로는 커 보일 수도 있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신명기 30장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어서 너가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두 가지 사이에서 결국 계속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배웠고 익혔던 이 교육이, 구제에 대한 교육이, 연보에 대한 교육이 결국은 그 죄를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이 있죠. 어릴 때부터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말일 테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긍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작은 것을 어릴 때부터 드릴 줄 안다면 나중에는 커서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 계산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일찍부터 가르치시고 또 자녀들에게 습관을 들여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주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이 헌금 때문에 미혹에 빠지거나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이와 이것을 누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진 이 소중한 교육이 결국에는 그 죄를 이기게 만들고 내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터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에 대한 이러한 교육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말하고 있듯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를 하고 갑작스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모아두어서 그 마음을 함께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화목제를 이루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밑구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보에 대해 계속 강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가진 힘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실 때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을 해주실 때 이 행동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긴 하지만 이 행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보나 구제나 선행의 근원에 대한 심리적인 진단입니다. 코로나 기간 2020년이죠. 저희 형이랑 투자를 해서 꽤 큰 금액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언론에 보도되며 그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 2020년 2월 말 3월경이었습니다. 3월 초가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3월 달에만 사이드카가 5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엄청난 대폭락장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폭락을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5번이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참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것이 막 세계에 퍼지니까 세계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시젠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결국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혹시 한국 BNC라는 회사도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꽤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로 계좌에 쉼표가 3개를 찍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강렬했던 이유는 그 쉼표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때 드리고자 했던 연보나 구제에 대한 근원이 평소에 내가 했던 생각과 완전히 달라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액수를 보니까 자신감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다른 사업에 다 들어갔다가 다 없어져 버려서 비록 만져보진 못했지만 그때의 금액을 가지고 뭐하러 할까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우선 헌금하고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떼어놓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무슨 오류가 있었냐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금액이 있으니까 스스로 주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좋은데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다른 기타 헌금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은혜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심 쓰듯이 월급 주듯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액수 많은데 이 정도는 헌금 좀 해도 되지, 이 정도는 헌물 좀 해도 되겠지, 이 정도야 뭐 없어도 큰 무리는 없지 라는 식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마치 적선을 하듯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죠 라는 식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개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큰 일을 닥치거나 돈이 관련된 일이 딱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단번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자 했던 이 헌금이 이제는 우쭐대면서 내 이름을 자신 있게 기록을 하고 마치 적선하듯이 내어놓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욕심을 보았습니다.
재물은 일부 내어놓지만 그만큼 명예를 얻고자 했던 욕망을 엿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소리치는 분들, 또는 그 헌물보다 명패가 더 돋보이게 하는 행동들이 이래서 그렇겠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보다는 돈이 가진 힘과 욕망이 신앙의 행위를 도구화시켜서 나를 의롭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던 그날 밤에, 제 기억상 저는 그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참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전 이미 안수를 받았던 때였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져서 구정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문을 읽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온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고함을 치기 전에 과연 나는 그것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되어져 있을까? 나는 이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되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정말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꼭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하나님 제 그릇에 조금 때가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심이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러한 깨끗한 그릇을 가지게 된다면, 즉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절대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시절에 시험 때가 되면 늘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학교 오면 맨날 잠만 잤습니다. 그럴 거면 저럼 왜 학교를 다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3학년이 올라갈 때 그 형님이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 평일에는 학교에 오지만, 낮에는 학교에 오지만 밤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책과 제 노트로 본인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2007년, 2008년 이때니까 아직도 영상기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발전을 하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 노트로 밤에 틈틈이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이신 이는 반드시 나에게 그분이 필요한 재능이든 재원이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게 그 사람을 붙인다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예 하나는 제가 16년도에 동대문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를 맡았던 때입니다. 지금은 다 재개발이 돼버려서 흔적도 없지만, 한국 외대를 지나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그쪽에 참 어려운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아주 빽빽한 다세대 주택들이 아주 밀집해 있어서 늘 우범 지역으로 경찰차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담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되면 가까워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해서 예외 없이 다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분들이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왔음에도 기꺼이 아랫자리를 내어주고 정말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되시라고 부탁하며 책 사보라고 10,000원,
또는 2만 원을 꼬깃꼬깃 봉투에 넣어주시면 그 무게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받는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알고 있고 그 집을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며 신발을 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그냥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치울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먹든 이 먹는 것의 음식의 무게감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받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면 이제는 교회 사택 앞에 밤에 몰래 음료수든 빵이든 무엇이든 두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대신방 기간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마주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마주했던, 그분들이 목사 온다고 준비했던 그 어떤 형태의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야기 나누다가 기도 함께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형편과 생활에 대해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 보니 그것이 물 한 컵이 됐든 아니면 작은 요구르트 하나가 되었든 그 무게감을 대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옆 건물에 쪽방에서 지내던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사코 만류하시며 그곳에 지냈습니다. 그럼 저희가 냉난방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도 한 개로라도 이불만 겹겹이 덮으시고 그냥 뜨거운 물통을 끌어안고 주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기억 속에 너무나 또렷하게 남아 계십니다. 3,000원의 값을 벌기 위해 그때가 한 2005년, 6년쯤이었을 겁니다. 그 3,000원의 값을 벌기 위해 리어카 2대로 폐지를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한땐 저는 그분들이 젊었을 때 과연 뭘 했길래 저 고생을 하냐라고 비아냥되는 못된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부끄럽지만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저에게 많은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례비를 받고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살 때, 사업가로서 식사 대접으로만 꽤 많은 돈을 지출할 때, 그 순간들은 여지없이 과거에 그러했던 기억들과 충돌하며 이 액수라면 이분들에게 1년치 식사값은 거뜬히 될 텐데, 1년치 난방비는 충분히 될 텐데, 패딩이라도 하나 더 사드릴 수 있을 텐데, 과연 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최우선사에게 역시 구제를 두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때로는 병적으로 발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을 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는 건 역시 저희 아버지는 그것 또한 교만이나 방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건 역시 제가 앞서 드렸던 저의 사례처럼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전도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11장 24절 25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사역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를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역 가운데에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선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겨진 그것에 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또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각자의 수고에 대해 풍요를 더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에 대해 내가 마땅히 받아 누릴 만한 노력과 수고를 얻었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지만 그 노력도 하나님의 근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부를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경제 상황과 사회적 변화가 여지껏 잘 해왔던 누군가들을 이제는 흔들어 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갚아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 어려움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대화와 노인복지관에 시력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을 때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연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라는 그런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지고 더 멀리 퍼져서 참으로 구제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자에게 붙여주신 이가 있다면 그분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화목의 제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